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온라인 4주차입니다. 여러분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일일이 연락은 못해도 여러분 참으로 잘 지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마음으로 영으로 또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그가 유명해서 조금 형편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식사는 늘 빵 한 조각과 물 한 모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들이 그를 방문했는데 마침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역시 빵 한 조각과 물 한 모금을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친구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게, 그게 자네 식사란 말인가? 참 마음이 안타깝군.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지금 훌륭한 만찬을 하고 있는 중이네. 지금 내 오늘 저녁 메뉴가 무엇인지 아는가? 밀가루와 소금과 설탕과 베이킹 파우더와 달걀이라네. 그리고 물이 있지 않나. 참 여러분, 이 빵 한 조각을 놓고도 그렇게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웃음을 잃지 않았던 이러한 아인슈타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행의 문으로 나간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결국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불평할 수 있느냐의 차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반기를 보내고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로 오늘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금의 터키 내륙 지방입니다. 그 루카스 계곡과 강들이 흘러가고 형성된 도시죠. 이 강의 남쪽으로는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골로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이겠죠. 여러분들 보실 때 이쪽 동쪽으로는 골로새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을 이루고 목축읍이 성행했고 그리고 당시 인기 있었던 양모 산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매우 부유한 그러한 도시가 골로새였습니다. 근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 두 번의 큰 지진이 이 지역에 일어나서 목축읍이 한순간에 멸망하게 되고 도시 경제가 갑자기 쇠퇴하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대도시로 탈출하게 되었고 이 도시는 이제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무렵에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젊은이도 서쪽으로 160km 떨어진 당시 가장 번창한 도시였던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성공을 위해서 이제 갔다가 그곳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늘 복음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자기 고향에 대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고민 끝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신앙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시작입니다. 에바브로를 통해서 전달된 이러한 복음은 쇠퇴해져가고 절망 속에 있었던 이 골로새 지역에
새로운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흔들리는 그리고 소망 없는 이 사회 속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참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할 필요를 느끼고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격려하며 서신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복음을 굳게 붙들 수만 있다면 이 복음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세 가지 놀라운 선물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 성도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혹은 기타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터널 속에 갇힌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자들은 락다운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주민들의 마음은 마치 우리가 깊은 탄광의 괭도 속에 갇힌 그러한 정신 상태와 비슷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러한 선물들은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진정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선물들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선물들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것들입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믿음입니다. 여러분 4절 앞부분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In Christ,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닥치면, 또한 힘든 일들이 닥치면, 고통이 닥치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 늘 고민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갈까? 혹은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호주로 이민을 갈까? 여러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한국의 IMF 시기 때는 한국만 가면 제가 호주 이민 상담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가장 살기 좋은 것은 한국도 아니고 호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평안과 거룩하심, 영광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난한 가운데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풍요를 경험할 수가 있고, 약한 가운데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강함을 경험할 수가 있으며, 외로움 속에서도 친구이신 바로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매우 특별한 감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이 유대 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을 잘 이용해서 성공한 사람이 바로 세리장입니다. 로마를 대표한 총독이야 군인들은 이 세리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마을에 부임하면 이 세리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정치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큰 부자여서 높은 권력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세상적으로 매우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고민인가? 신앙의 고민이죠. 믿음의 고민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동족들을 배반하고 로마의 힘을 힘입어서 그의 동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큰 세력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누구처럼 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지 못한 별명이 있는데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가 12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였던 마태가 있다라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천대하는 죄인의 대명사 세리를 제자로 삼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한번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키가 작았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체면을 무릅쓰고 이렇게 여러분 참 귀한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대가 됐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우러러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우러러 보았어요. 개인적으로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믿음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가 급히 내려와 매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큰 기쁨과 감사가 그에게 넘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설렘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온라인이지만 예배로 함께 나올 때 우리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쁨과 설렘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시대에 가장 여러분 영향력을 끼친 C.S. 루이스,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이 사람, 제가 이 사람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참으로 존재를 믿지 않았던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문학적인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죠. 문학을 공부하려면 시의 흥미를 가지고 시편을 먼저 읽게 돼요. 근데 시편을 읽다 보니까 정제되지 않은 이 언어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왜 이렇게 원수들이 많아? 그리고 이 원수들을 작살내 주십시오. 뭐 이런 너무 거친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성경을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게 바로 인생이 아닐까? 살아가면 미운 사람이 생기게 되고 원수도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속상하고 가슴 아픈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정직한 인생이 아닐까? 그래서 성경을 다시 펴서 시편을 읽다가 그가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비교적 굉장히 일찍 저술한 책 중에 하나가 Reflection on the Psalms, 시편 묵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참 멋진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몇 번 읽었습니다. 시편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쏟아놓든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어떤 절망과 어떤 불평과 어떠한 좌절을 말하든지 심지어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 잔인하십니다. 이런 소리를 해도 그 모든 푸념과 독백과 절망의 언어들까지 다 받아줄 수 있는 큰 가슴을 가지신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하나님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좌절이 무엇이고 아픔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을 주셨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아픔과 좌절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가 있겠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던 골로새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의 어려움과 속상함과 답답함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해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감사의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믿음이 성숙하며 맺는 열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처음이 믿음이라면 나중은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면 사랑은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다른 형제,
다른 자매, 다른 우리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죠. 사랑할 대상이 있고 또 그 대상을 사랑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행복자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주셨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할 대상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내가 사랑할 나의 가족이 있고, 내가 사랑할 교우가 있고, 내가 사랑만 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할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물질로 베풀 수도 있습니다. 작은 선물이나 음식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말 한마디, 카톡 한마디라도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락다운 시기에 전쟁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찬양팀, 우리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따뜻한 격려 한마디로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아스 힌클리라고 하는 18살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무려 1.3톤이나 되는 트랙터를 혼자의 힘으로 들어올린 기적을 베푼 적이 있습니다. 이 소년 역도 선수도 아니었고 또 타고난 힘이 있는 장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러한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러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날 그의 아버지 농장에서 일하다가 자기 여자친구의 비명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언덕에 세우던 트랙터 아래에서 놀고 있던 자기 여자친구가 갑자기 밀려 내려온 트랙터 바퀴에 깔리게 되었고 비명을 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아스는 달려가서 한 번에 이 무거운 트랙터를 들어올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년의 힘이 여러분 사랑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비단 여러분 1.3톤의 트랙터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들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1세기의 사랑을 바꾼 힘이 바로 이 사랑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아는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는가?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했다고 그래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싸우면 야 여기가 교회냐 싸우게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하는데 1세기에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 기독교가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그것은 바로 콘스탄틴 대제 이때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이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작은 단위의 이 교제를 상실하게 된 거죠. 교회가 사랑방과 다락방과 그리고 기관과 부서별로 모임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여러분 이거 그냥 통폐합시켜버리고 그냥 교회에서 대중 모임만 하게 되면서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세상을 들어올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이 사랑의 힘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삭개오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문다고 하시니까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건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빅뉴스였습니다. 온 유대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심지어 거지도요 세리가 돈을 주면 이 돈을 집어던졌다고 그래요. 이렇게 더럽게 취급하는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 집에서 머물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같이 의인이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오셔서 나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삭개오는 감격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경험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기억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조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왕이 변장을 하고 신하들과 같이 어느 시골로 가서 몰래 피신하게 됩니다. 시골 아무개 집에 가서 좀 유하게 되는데 이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점잖은 사람들 같으니까 사랑채를 내주고 그리고 정성껏 잘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상황이 진정이 되고 왕이 환궁을 하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 시골집 주인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이 주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서방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임금. 왕이 말합니다. 자네가 나를 이렇게 도와줬으니 소원 한 가지만 말하게. 내가 무슨 소원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네. 그랬더니 시골 주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마마. 저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왕이시여, 제가 얼마 있으면 환갑인데 환갑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저 저희 집에 옛날을 생각해서 한번 그냥 와주시지요. 그래서 왕이 그거에 어렵지 않지 하고 환갑잔치에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왕이 이 집에 온다는 얘기를 소문이 나니까 얼마나 많은 환갑 선물과 뇌물이 이 집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예? 갑자기 이 사람의 신분이 너무 상승하고 너무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시고 삭개오는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난 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되었어요. 세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비록 우리가 벌었던 돈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건강하다가 건강을 잃기도 하고 내가 소유했던 것들은 다시 사라지기도 하고 내가 만났던 사람도 다시 헤어지기도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은 영원히 우리 속에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우리,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오늘도 이 맥주 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단테의 신곡을 보니까 여러분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곳, 일체의 소망이 없는 곳, 그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우리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갖게 된 이 소망은 세상의 일시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 완벽한 것, 흔들릴 수 없는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히 골로새서는 이 소망을 장차 하늘에서 누릴 소망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하늘나라의 삶을 지금 체험하는 이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족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입니다. 재산의 절반을 드리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 4배로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라면 이 땅에서도 소망이 있는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로 하나 달라졌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한 가지를 결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라서 자주 인용하는 스토리죠.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 기억하시죠? 영국 해협을 수영으로 왕복한 최초의 여성이었고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날 34세의 나이로 캘리포니아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수영하는 모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0만 명 이상의 시청자들이 TV를 통해서 지켜보며 응원을 합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바다가 추웠고 안개가 짙었습니다. 호위를 하던 보트조차도 헤매고 있었습니다. 무려 16시간이나 걸친 사투 끝에 그는 아쉽게도 이 도전을 포기하고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실패한 이유를 말하는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변명하고 싶진 않습니다. 절대로 추위 때문이나 피곤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안개가 목표를 가려운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그녀는 다시 도전해서 남자가 세웠던 기록을 2시간이나 단축하며 해안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날씨는 좋지 않았고 처음 도전했던 날 못지않게 많은 안개가 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공한 뒤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마음속의 목표 지점을 그렸습니다.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육지의 꼬린 지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의 목표를 그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그가 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길에서, 광야길에서 목표에 대한 시야를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앞길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방황의 때입니다. 어쩌면 원망의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인도를 따라 우리 인생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의 기온이 너무나 차가울 때가 있습니다. 안개가 시야를 가리우고 우리의 목표 지점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모래바람이 심하게 우리의 눈을 때리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소망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우리는 다시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다시 힘있게 전진해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왜? 주님이 주신 이 소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이 진정한 감사의 일을 알았다면 이제 이 고난 속에서 일어나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우리들에게 권고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에 거하십시오. 터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락다운이 계속되고 상황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도리어 일어나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야말로 더욱더 복음의 찬성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필요한 때입니까? 일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려움을 피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이다. 참된 신앙은 현존하는 문제에 눈을 감아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직시하는 신앙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산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성도들에게 대개 인생길에 산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려움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곤 한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락다운 기간에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에 함께 오르십시다. 저 역시 반복되는 락다운으로 인해서 사역이 실타래처럼 자꾸만 엉키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뭐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이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PPT라도 좀 모양을 갖추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보는 이 PPT가 좀 맥주 감사절 같은 그러한 모습을 띠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맥주 감사절 좀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전반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주어졌다면 살아왔던 전반기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감사를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감사한 것들을 열거하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정성껏 구별해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기도했듯이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그 배고픈 여러분 배를 움켜쥐면서라도 보리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올려드렸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구별해 드렸던 그 선조들의 전통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믿음, 소망, 사랑을 선물로 받은 이 감격을 하나님께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로 우리 속에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절기가 되십시다.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가진 이러한 자로 후반기를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결심이 있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답답한 이 시기에 골로새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가졌던 그러한 절망감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음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즐거워했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밭의 소산이나 우리의 양이나 소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상실하지 않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세리장과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것,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더구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록다운과 이 팬데믹 시대에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정말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불평을 멈추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